하나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려고 있을 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죽고 방을 세우고 그들은 외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주머니를 거기하시며 이내가 국가 들고 있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그때 내가 이것이 옳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호와께서 장명수를 예비하사 유다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혜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시겠다. 그나가 장명수로 말미암아 그의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두르되 나가 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는 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아.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베개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동물을 아껴거든. 함께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밝히 보고 알며 마음속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기쁨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할 처소를 허락하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참으로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참으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과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달려가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사랑스러운 어린 센터를 세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어린 심령들을 섬기며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찾아온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기회를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미얀마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평화가 되찾아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위험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오늘은 성경여행 26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를 중심으로 다윗 언약 11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각각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양한 상황 가운데 다양한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하면서도 통일성 있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간 가운데 흘러가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수단 그리고 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마치 헌법을 선포하시듯이 선포하시면서 중요한 시대를 구분하시고 그러나 그 시대가 결코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고 생각해 볼 요나서는 지난번에 아모스서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전 8세기 경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가기 이전이죠.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여로보암 2세 왕이 있던 시기에 동시적으로 요나와 아모스가 함께 활동했던 것을 우리는 열왕기 하 14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일을 하였고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서 보면은 여로보암 2세가 참으로 잘못된 것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난번에 아모스 선지자는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꾸짖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요나는 아모스 선지자하고 전혀 반대로 여로보암 2세의 왕이 참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펼쳐 가시는지 잠깐 보여주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창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찾아왔던 그 창조 언약의 적용됨이 오늘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예비하시는 모습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또한 아담 언약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내용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였지만 남유다는 여전히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 동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자연과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 도시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사회 질서가 보존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악하게 행동하였는지 그 악이 거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노아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셨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용서하시고 다시 자연과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내용이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서에서는 두 부류의 이방인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선원들입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갈 때에 그때의 배를 이끌었던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였던 그리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던 그 도시에 사는 니느웨 사람들 그들은 아수르 민족이죠. 그들도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하여 발견합니다. 또한 모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겠다 하셨던 그 내용 이것이 아수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하여서도 발견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래서 포로로 붙잡아가게 하는 그런 모세 언약을 성취하는 데에 도구로 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요나서의 전체적인 구조와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요나가 처음에는요,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도망을 갑니다. 도피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죠. 1장 1절에서 3절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도피에 갈 때에 이방인 선원들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풍랑으로 인하여서 요나가 물속에 빠뜨려지게 되는 일이 있죠. 그리고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딱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요나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그러면은 요나가 회개하는 듯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3장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다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십니다. 요나는 이때 순종하죠. 조금 전에 요나가 사명을 받고 도망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도망갈 때에 이방인 선원들을 만났던 것처럼 사명에 순종하여 느느웨로 갈 때에 이제 이방인 느느웨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대목이 3장 3절 하반절에서 10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이때의 요나는 느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대충 말이죠. 그런데 대충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느느웨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화를 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조금 전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와 감사 기도를 드렸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이제는 성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박넝쿨 그리고 벌레, 동풍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늘 4장 5절에서 11절에 나타납니다. 긍휼에 대한 그 요나의 교훈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요나의 모습과 이방인들의 모습 그리고 기도의 모습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는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라 하는 주제를 여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크게 두 가지 부류의 형태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한 가지를 향하여서 메시지가 전하여지고 그리고 특별히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요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요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의 선지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는데 요나서는 그렇게 많이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지서. 선지서는 미리 본다라는 의미에서 선견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는 의미에서 선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그것을 미리 보고 선포한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고 이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선지서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나서는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것이죠. 구약의 소선지서는 12권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모스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요나서입니다. 거의 동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아모스서와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고 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사역하였던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1장과 3장, 요나서 1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 요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겠죠. 이사야 선지자처럼 말이죠. 아모스 선지자처럼.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떻습니까? 아주 고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알고도
예, 도망가는 것이죠. 그리고 화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 따집니다.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간이 배 밖에 나와 있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시는 그 가운데 특별히 아모스, 요나, 호세아 우리가 이렇게 순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이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호세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요나의 이름의 뜻은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집니까? 전령으로 사용되어지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과거 노아가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알아보는 차원에서 비둘기를 내보냈던 일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전쟁에서 비둘기를 전령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비둘기처럼 이름처럼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둘기가 정신을 못 차리고 딴 데로 가는 것입니다. 정신없는 비둘기죠.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갈릴리 출신입니다.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이 요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할아버지, 아버지에 뒤이어서 가장 최고의 전성기로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만큼 확장하고 확보했던 그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세력이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기에 요나가 활동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굉장히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네, 그 고대 문헌에 아수르의 주전 763년경 그리고 6월 15일 날 일식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고대에는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큰 변고가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식이 일어나면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왕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당시에 아수르에 일식이 일어났고 홍수와 그 뒤이어서 홍수와 기근이 일어나므로 이 아수르는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요나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쉽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이 느느웨는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무슬림 사원들이 있고 그리고 네비 유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무덤이 있습니다. 나비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라는 뜻이죠. 유누스는 바로 요나를 의미합니다. 요나의 무덤이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유적으로 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로 함께 오늘 요나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요소인 영토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도였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드고와 출신 아모스가 남유다 쪽에 있었죠. 이번에는 요나가 북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활동하였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요나는 어디로 가야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야만 했습니다. 동쪽으로 말이죠. 그러나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쪽으로 가려고 요빠 항구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로 가려고 애썼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당시에 땅 끝에 해당되는 서쪽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였습니다.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가려고 하였죠.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있다가 토해냄을 받고 이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네. 전령인 비둘기가 정신을 차리고 요나가 동쪽으로 갑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는 약 64km 정도, 아수르의 마지막 수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64km 정도 가서 이제 니느웨 성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니느웨 성은 당시에 사흘 정도 걸어야지만이 전체를 다 돌아볼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져 있고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던 우상이 횡행하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토가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먼저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갔던 항구가 이름이 요빠입니다. 요빠 하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신약에서 베드로가 요빠 항구에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내용이죠.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환상을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들이 도자기 위에 쌓여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죠. 베드로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부정한 그 동물이니 내가 잡아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잡아먹으라고 말하시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기를 꺼려하고 함께 겸상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관습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 관습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일들을 하면서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한순간에 버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70, 또 강건하면 80, 오늘날에는 100세까지 살아가는 이 시대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던 그 생활의 습관, 말투, 여러 가지 관습들,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버리고 새로운 삶을 터득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3번이나 환상을 주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군대 장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함께 식사하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당시에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요빠 항구를 떠났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빠 항구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안 가려고 이방인 선원들을 도움을 받아서 이방인 나라로 가고 있는 아주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배 아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가는 길을 막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시려면 이렇게 강력하게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연과 사람의 어떤 몸 상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고 태도와 습관을 바꾸시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사람의 생각을 가난하게 하시고 그의 먹는 습관, 또 생활 태도, 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왔던 관습들을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때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 요나는 특별히 지금 풍랑을 만납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바꾸고 싶으신 것이 있으실 때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풍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질병과 연약함 그리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이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그런 풍랑이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자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떠오르시게 하는 바꿔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게 있다면 우리는 바꾸셔야 합니다. 특별히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도망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어서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요나는 바닷속에 풍덩 드리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물고기로 꿀꺽 삼키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물고기를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배 주위를 돌게 하시고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삼키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래서 요나서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스스로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갔다. 산의 뿌리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풍랑 가운데 또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있는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꽉 붙들려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 그 중심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의 상징인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감사와 회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는 주님의 성전에 이르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인생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꽉 붙들려 있는 상황이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요나는 이제는 돌이켜 니느웨로 향합니다. 요나서 3장에서 나타납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직은 비록 약해졌고 곧 멸망할 것처럼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모스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틀림없이 이 니느웨의 수도를 가지고 있는 아수르는 우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원수의 나라야. 장차 20, 30년 뒤에 우리를 멸망시킬 것인데 그 전에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돌이켜 다시 구원받고 회복되어지기를 그렇게 되도록 부름받은 곳입니다. 니누에는 이방 나라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비해서는 아주 악한 나라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음을 요나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사흘 길을 걸어야지만이 다 돌 수 있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떻습니까? 딱 하루만 돌아다닙니다. 참 못됐죠? 예. 물고기 뱃속에서 진짜로 회개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5마디만 말합니다. 야, 니느웨 너희들 망한다. 아주 불명확하게 외칩니다. 너희들 망한다. 누가 망하게 하는지, 왜 망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선포하지 않고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고 야 너희들 망한다. 야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만 그것도 큰 소리로도 안 했을 거예요. 야 너희들 망한다. 야 너희들 망한다니까. 이러면서 겨우 하루 돌아다니고 아이고 힘들다 하고는 그냥 멈추었을 것입니다. 참 못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아수르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외침이 왕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는 가축들에게까지 이것이 회개로 이어지고 금식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이것 때문에 요나는 불평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읍 동쪽으로 가고 거기서 초막을 하나 짓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망하게 하시는 건 아닐까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비하시는 바가 있죠. 4장 6절에 보면은 박넝쿨, 7절에 보면 벌레, 8절에 보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벌레가 날아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더운 동풍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요소의 두 번째, 백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심판의 대상으로서 이방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선원들은 폭풍이 치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페니키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다의 신이 자기 자신들의 주신이라고 여겼습니다. 네, 삼지창을 들고 있는 그 누구 있죠? 네. 그래서 그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애쓰죠. 그리고 요나 때문에 이 배가 지금 풍랑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이방 선원들이 요나를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보통 바다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바다의 신의 노를 달래기 위해서 재물을 사람을 바치는 게 일반적인데 이상하게 요나를 살려주려고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셔서 배를 부숴버리려고 하시죠. 그때에 이방 선원들이 우리가 요나를 던지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요나를 던지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다가 잔잔해지자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요나가 있죠. 근데 이 요나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불순종하죠. 기회를 또 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화내죠. 심지어는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까 내가 화를 내가지고 죽게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화내다가 성나가지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요나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까지 하나님께 대들었을까요? 이 요나는 자기 민족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주된 그 도구가 된다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아수르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지금 요나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것을 선포할 때에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라가 강해지면 틀림없이 우리 민족을 공격해 올 텐데 이것을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 민족을 구하고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참 요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세 번째 니느웨. 요나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니느웨가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큰 도시를 이루면서 지금 악독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아수르가 다시 회복되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사네립을 보내서 그렇게 사네립을 통하여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모습으로 요나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요나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회 가운데서 물고기 뱃속에서 72시간 있었는데 살아났다고? 왕과 사람과 짐승이 전부 다 금식하고 회개했다고? 그것도 하루 만에? 박넝쿨이 하루 만에 그 요나를
잘 보호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자랐다고? 예.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믿기 어려운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비하신다, 이 단어는요, 만나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만나.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에서 굶기시지 않고 미리 준비하셔서 밤에 이슬처럼 내리게 하시고 그것을 예비하셔서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예비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악한 이방 나라 또 선원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본보기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인 대속죄일에 항상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이방인들마저도 이렇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대속죄일에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본보기를 삼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발견합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이방인을 향한 시선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분노, 이것은 이방인을 향한 멸시였습니다. 자기 자국민,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만이 구원을 받고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뿐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수르의 형통은 이스라엘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들을 빨리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죽음으로 하나님을 막아서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옳은 태도가 아니죠. 이 모습이 신약시대까지 흘러가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끼리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박해를 피해 다른 이방 나라들로 사마리아와 또 여러 갈릴리 다른 이방 나라들로 사람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을 세우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 일로 인하여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복음이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서는 선교를 위한 놀라운 그 시야를 넓혀주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선교의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물론 신실하지 못한 선교사와 같은 요나였습니다. 원수의 나라.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의 나라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 원수의 나라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민족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괴롭혔던 그 나라, 그 민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서 보니까 제 안에 그런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의 이 교육받음이 무섭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의 그 가치관을 뛰어넘기가 무척 어렵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멀리 다른 나라 살펴볼 것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 내 자신을 해코지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웃으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 노력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요소인 주권입니다. 다윗 언약이 이미 선포되어졌었고 그 다윗 언약이 계속해서 적용되어지는 시대에 요나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권을 따라 언약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내용이 오늘 요나서에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노아 언약입니다.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에 심판을 예고하셨다는 것이죠. 사회 질서와 자연 보존을 파괴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가 망가지게 되는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노아 언약을 따라서 공의롭게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땅에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안에 악독이 가득하고 부정부패가 가득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전해야 할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를 통하여 이방 나라가 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박넝쿨이 없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내 자신의 편의만을 바라고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만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들은 아브라함 언약을 거스르는 요나와 같은 태도입니다. 요나가 식물을 심었습니까? 자라나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어진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12만 명, 거기에 딸려있는 여러 가축들,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윗 언약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말을 거역할 때에 인생의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일을 위하여 아수르를 세우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요나를 통하여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는
들어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요나를 통하여 발견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나는 비록 성의 없는 일이었지만 니느웨를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셨던 그 메시지를 우리는 동일하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나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을 가벼이 듣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바뀌어야 할 생각, 바뀌어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죽음에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한 가지다.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땅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가 토해낸 요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는다. 이방인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땅속에 들어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회개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요나서에서 나타나는 복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서는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에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또한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향하여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향하여 가서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람, 만나야 할 사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세례를 베풀어야 할 사람, 제자를 삼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도망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망가는 그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누구를 주심으로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괜찮아졌을 때,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여 원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망갔습니다. 이는 마치 신약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빚 탕감을 받은 자가 자기 자신에게 조그만 빚을 진 사람을 전혀 용서하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온 그 동생을 향하여 엄격하게 잣대를 대는 그 형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원수를 보듯이 그렇게 보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을 오늘 지금 보셔야만 합니다.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고 죄인들, 원수됨의 그 모든 경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요한화서 4장 11절 말씀 함께 낭독합시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니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르는 그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며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 이방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원수마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 또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 또 이 땅에 찾아온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여러 열방의 나라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섬기는 선교사님들, 교회들, 또 우리의 그 모든 거기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헌신되어지며 참으로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팍하고 참으로 하나님보다도 참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가정과 자기 자신의 교회와 민족을 더 사랑한 요나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기적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인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선인 이 죄악된 모습을 긍휼을 여겨주시고 회개한 이방인처럼 우리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껄끄러운 사람들, 참으로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 참으로 가기 싫은 나라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